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개서 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약 6년 정도 성전 공사를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9년 정도 중단되어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다시 재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BC 520년 7월 21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모두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는데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곧 BC 520년 같은 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하시는데 첫 번째는 1장 1절입니다. BC 520년 6월 1일입니다. 성전 공사가 약 9년간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민족의 어른인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6월 24일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BC 520년 7월 21일입니다. 2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BC 520년 9월 24일입니다. 2장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520년 9월 24일 같은 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장 2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약 4개월 정도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즉 BC 586년 솔로몬 성전이 불타기 전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앞에서 본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 기곤식을 할 때 통곡하면서 웃었던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보잘것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매우 초라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딴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성전이 초라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그 초라한 성전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유형만 바라보지 말고 힘을 내서 사명을 감당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유형은 보잘것없고 극히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관하여 열심히 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굳세게 하며 힘을 내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바는 바로 시내산 언약 또는 내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유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너희와 언약한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낙심한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전의 유형은 비록 초라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너희로 하여금 성전이 건축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우리에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넘어선 훨씬 더 구체화되고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공식적으로 임하셔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는 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구원운동은 천지와 만국을 진동시키시는 사건, 곧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 이 보배는 히브리어로 헤무다인데 갈망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배라는 것은 그냥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갈망,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기쁨을 만족시키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항상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화려했는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금과 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하지 못함을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들의 염려가 쓸데없는 염려임을, 또한 그러한 금과 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보화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은 보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가슴판에 새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단계까지 성숙하고 성화되면 결국은 금도 은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힘을 쓰지 말고 본질적인 것,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6절에서 9절은 소망의 메시지인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인류 구원의 역사, 인류 구원의 대성취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대략 520년 후에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520년 후에 메시아의 인류 구원 대성취 사건, 즉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해석위에는 이 학계 선지자가 말한 이 6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를 다 충족할 만한 역사적인 근거와 일이 없습니다.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해는 다 BC 520년인데 날짜만 다른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9년간 성전 건축이 멈춘 것, 그것이 바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은 채 자신들의 집만 가꾼 행위에서 부정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행동한 모든 행동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성전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다른 어떤 것을 해도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이 이전은 9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9년, 곧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즉 기공식만 드리고 기초만 다져진 상태로 시간이 흘러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 9년 동안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기공식만 하고 기초만 간단하게 쌓아진 채로 유령 건물처럼 방치되는 그 9년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9년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지 본문처럼 9월 24일에 성전 지대를 쌓은 것이 아닙니다.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즉 9월 24일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감사하게도 학계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리해서 그동안 자기 집 짓기를 빨랐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성전 재건에 착수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다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 역시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도 다시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끌어엎으실 것이니까 열국 강대국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당시 귀환한 백성들이 총독 스룹바벨에게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귀환자들은 총독 스룹바벨이 무능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과연 저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겠나? 아마도 완성하지 못할 거야. 이런 기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환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감비세스 1세의 조소로 인하여 성전이 중단되면서 그들은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다 하며 그리고 지도자가 시원찮아서 그렇다 하면서 성전 건축이 부담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성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의 책임자인 스룹바벨을 인장 반지로 삼아 반드시 너를 통하여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 반지처럼 사용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성전 건축을 위해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23절과 같은 복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이 스룹바벨과 여수아에게 다시 주어지게 된 것은 먼저 스룹바벨이 앞에서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했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겸손히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난 행적을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완성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이 중단이 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에 다리우스 히스다페스 1세가 왕이 되었는데 수룹바벨과 어릴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다리우스 히스다페스 1세가 많은 학자 또한 많은 지혜자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문제를 냅니다. 수룹바벨도 왕의 곁에 모시는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자다. 어떤 사람은 왕이다. 지혜가 제일 강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수룹바벨이 여자와 진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술도 강한 것이 아니고 왕도 강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강한 왕위의 왕비가 있는데 왕비가 왕보다 더 강하더라. 그러나 왕비라도 진리 앞에 서지 못한다.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많은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호응을 받습니다.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수룹바벨이 왕에 이르고 모사나 왕의 참모 중에 한 자리를 원할 것이라 라고 했는데 수룹바벨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러 갔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고 휴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전 공사를 위해 가지고 온 재산도 다 써버리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할 자금을 원합니다. 영광이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당시 세계 전체를 다스릴 만큼 127개국을 호령하는 친구인 황제 다리우스 히스다페스 1세는 수룹바벨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서운해하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친구인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히스다페스 1세가 준 성전 공사 대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공사를 재개했는데 워낙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4년 만에 완공해버립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실은 나오지 않지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런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든지 지도자가 시원찮다하는 그런 백성들의 말은 헛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수룹바벨에게 입다가신 그 일을 조금 어렵다 해서 그것을 빼앗거나 경질하거나 하지 않고 그 학계 예언자가 유치는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숙연히 듣고 회개하는 그 겸허한 그런 마음을 보고 반드시 내가 수룹바벨 손으로 이 전을 마치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문자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했지만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제2성전의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신의 집 짓기에 빠르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 우리의 삶이 그러했다면 오늘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돌이킴과 복받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인장반지처럼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스가랴 1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우리가 학교에서 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다리오는 다리오스 히스다페스 1세입니다. 그래서 다리오스 히스다페스 1세의 제2년은 BC 520년 8월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학계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스 히스다페스 1세 BC 520년 6월 1일에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BC 520년 6월에 부름을 받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2달 뒤인 8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아마 90세가 넘는 어른이었고 스가랴 선지자의 나이는 한 30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나이가 30세 정도면 바벨론 포로 시기 때 태어난 것이고 이렇게 바벨론에서 태어난 후 14세 정도 되었을 때, 즉 BC 536년 1차 귀환자들과 함께 귀환을 해서 현재 BC 520년 1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14세에 귀환을 했고 30세가 되어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도 예레미야와 예스겔처럼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스가랴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 사가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사가랴인데 이 스가랴와 같은 이름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히 진노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 5경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예스겔서를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시대 순으로, 역사 순서대로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 어떤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제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자세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그냥 돌아오면 안 됩니다. 여전히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 900년 동안 반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 시대를 깨우치는 선지자도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계속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어야 하고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을 때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법도들이 너희 조상들이 순종하고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임했는데 그 조상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바벨론 70년 포로생활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아, 우리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임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스가랴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단이라든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마치 구약의 계시록이다 해서 영예를 하고 어렵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 이 환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지금 스가랴가 부름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곧 스밧월, 이 스밧월은 유대력으로 11월입니다. 우리가 쓰는 대학력으로 이야기하면 1월 하순에서 2월 초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면서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스가랴에게 총 8가지 환상이 임하는데 그 8가지 환상이 BC 520년 11월 24일 이날, 즉 한날 한시에 8가지 환상이 순차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 화석나무라는 것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지 지중해 연안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상록과목 또는 상록교목이라고도 하는 나무입니다.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런데 이 화석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서 있다고 했는데 1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사람은 일반 전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석을 보면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일반 전사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석나무 사이에 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 백마를 탄 일반 전사가 있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니라. 그럼 8절에 나오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 백마를 탄 천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땅에 두루 다니며 살피라고 보냄을 받은 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수시로 이렇게 파송하시고 보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천사를 수시로 보내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주된 사역은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시온 산성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살펴보기 위해 오는 경우이고, 신약시대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천사의 주된 사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피고 돌아보며 또한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일들을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들 일반 천사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천사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이것보다는 예수님께 보고하되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반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천사들이 둘러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할 때 이 땅은 아마도 열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온 열국을 돌아보고는 별일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받으신 후에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때는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 즉 스가랴에게 말하는 예수님께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그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이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선한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일반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보고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후에 하신 반응이십니다. 뭐야, 이 나쁜 놈들이 평안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그 강대국들, 열국들, 물론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이었지만 그 막대기로 사용된 그들이 너무 심하게 한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아이벤 어머니의 배를 칼로 가르고 노인을 학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게 행했던 강대국들, 열국들이 별일 없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화가 나신 것입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내 백성에게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은즉 누가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11장을 할 때 남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전에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 그리고 예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목줄은 말 그대로 건축할 때 목줄을 넣어서 사용한 자입니다. 그래서 목줄이 쳐지리라. 이 말은 드디어 건축이 시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스가랴에게 일자 환상이 주어집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스가랴에게 주어진 두 번째 환상으로 넷불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강대국들, 대표적으로 아수르, 예굽, 아람, 바벨론 이런 나라들, 즉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강대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 대장장이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 하라슈인데 뜻은 장인 또는 전문가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대장장이 4명은 바로 전문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전문가 천사는 어디의 전문가냐면 바로 심판의 전문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천사도 각자의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하는 천사, 예수님 주위에서 케루빔과 같이 수종드는 천사, 또 교회를 돌보는 천사, 오늘 본문처럼 심판을 전문으로 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고
완악하게 행했던 강대국들을 두렵게 하고 심판의 전문가 천사들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러한 강대국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힘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힘이 있으면 사람의 생각이 불투명해지고 결국은 어떤 부와 병에 권력에 의해서 진리가 가려워지고 지혜가 단절되면서 그 돈과 힘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강대국들이 힘을 가지고 무슨 나쁜 짓을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행위,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업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데려가거나 지나칠 정도로 괴롭히는 것은 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가 결국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장에 보면 위에서 설명한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눈을 7령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데 이 교회를 망하게 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하고 있는 곳을 망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스가랴서 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학계 선지자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앞에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또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소유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소유되고 하나님의 심정이 소유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묵살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오늘 학개서의 말씀에 9월 24일 그때부터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9월 24일이 저희들에게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그 힘으로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며 온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진리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그동안 자신의 일로 인하여 쉬었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 이 시간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